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나의 삶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믿고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며 알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미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살아감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리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알미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구원에 대한 기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거나 또는 내려놓지 않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냄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는 일을 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오늘 본문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 중에 하나는 무리바다 덮음같이 온 세계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이 복을 나누고 베푸는 복의 근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며 복의 근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들의 질문을 제가 종종 예화로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중동 지역이나 기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그들의 아주 막혀있는 짐 중에 하나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나요? 구약을 읽을 때마다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의 예를 들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자, 5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로잡힘, 이것은 소돔, 사마리아 그리고 이어지는 너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요.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연히 이제 쉐버트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유배 생활,
포로 생활, 또 죄수로서의 삶 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돔도 사로잡혔고 사마리아도 사로잡혔고 그리고 너의 사로잡힘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죠.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도 심판하는 하나님, 즉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가 혹 목회자라도, 혹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들려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밑바닥의 삶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풀어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우리도 너도 다 나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그들도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54절에 너는 너의 수욕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이 수욕, 켈림마라는 히브리어는 수치이고요, 창피하는 거고, 책망당하는 거며 비난을 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혼란스러워서 어질어질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수욕을 담당해야 하고, 그렇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걸 오해하기 십상이냐면, 내가 내 죄값을 다 치러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죄는 이 심판으로 충분히 다 대가를 지불한 거야 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유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들에 대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난 죄값을 다 치렀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면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가 부끄럽게 당하는데, 54절에 보니까 이게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당하고 행한 일에 보응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게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위로가 되고 동정이 되고 그리고 안심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한 하나님이시구나, 저 예루살렘만, 유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물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게 소돔과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방의 여러 민족들에게도 뭐가 됐대요? 위로가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들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55절에 보면 이제 순차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요. 너의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하고 사마리아 딸들도 회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스라엘까지, 남아국 유다까지 그렇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어야 하며, 그리고 또한 무엇이 살아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 옛 지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드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드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전의 토지,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종종 되고, 우선순위,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서는 처음 상태,
그 시작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 그 상태로 슈브, 회복된다,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소돔도 사마리아도 그리고 유다 땅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은 말입니다. 56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취급을 했냐, 교만해서.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고 있는 거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다 거품이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거품이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풀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내가 잘해서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부풀어 오르게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교만하던 때 그래서 자기가 마치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소돔에 대해서 자기를 비춰보려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소돔이 멸망당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여서 이제 너의 여기 악은 이제 심판에 가깝습니다. 57절에 교만하여서 악이 드러나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심판이 드러나기 전까지 모르고,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람의 딸들은 아마도 아람 왕국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지만 아람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너가 능욕당하기 전이며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나기 전, 완전히 발가벗겨지기 전이고, 그리고 아람의 딸들 아수르나 후에 찾아오는 바벨론 등등이 너를 공격하여 치욕 가운데, 수치 가운데, 조롱 가운데 두기 전이며, 또한 너희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업신여기고 경멸하기 전이다. 그러니 교만해서 소돔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소돔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에 너가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해서 58절에 음란과 너 가증한 일을 네가 결국은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쉽습니다. 내가 괜찮으면 내가 괜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음란해지고 가증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음란은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상 숭배를 포함해서 우상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몹시 혐오하고 싫어하는 일들에 대하여 네가 너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담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만 특별하게 더 봐주시거나 잘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누구만 특별하게 먼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사마리아와 남왕국 유다까지 다 풀어나게 되는 것을, 옛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알고 있는, 계시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남왕국 유다를 향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의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나?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은 건가? 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나? 네가 나와 함께한 맹세를 잃어버렸고, 이 맹세는 여기서는 서원이고 언약입니다. 또한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베리트라는 히브리어고, 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라내다. 언약을 맺을 때 근동 지역에서 가축을 하나 데려와서 그 몸을 반토막을 낸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우리가 어길 때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저주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맹세가 들어가 있고 약속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배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배반하다라고 하는 원어 파라르가 그냥 배반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분쇄시켜 버리는 겁니다. 가루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효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깨실 생각도 마음도 전혀 없으신데, 네가 그렇게 했으니 네가 네 행한 대로 그렇게 보응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언약을 배반하고 이 약속을, 맹세를 멸시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6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마땅히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너와의 어렸을 때 세웠던 그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너는 이것을 헌신짝처럼 버렸지만 나는 기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언제나 망각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잊어버려야 되는 걸 잊어버리는 건 너무나 좋은 거지만,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건 기억입니다. 그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카르는 표를 두다, 표를 삼다, 표를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주 출발의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들을, 이 약속했던 이것들을 내가 표 삼겁니다. 표징을 삼고 표를 삼고 그리고 머리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내가 이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은 이 돌이나 책이나 그런 데 새겨진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은 너의 신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신하게 될 때 마음으로부터 믿어, 이게 이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성문법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언약을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에스겔서 11장과 36장에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61절에 보면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한다라고 받아들이고 맞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접대가. 그때 비로소 네가 네 행위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정죄를 멈추게 됩니다. 끊임없이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조롱하는 행동과 말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라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소돔과 사마리아를 내가 접대하고 보니 내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들보다 훨씬 더 심각했구나.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돌이킬 때 비로소 그들도 네 딸이 되어서, 이 뭐 비유적인 표현이죠. 네 딸로 네가 받아들이게 되어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게 되는 거죠. 회복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네가 세우는 언약이 아니야. 너의 계획이 아니야. 이건 내가 세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야라는 겁니다. 은혜죠.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등등, 소돔과 사마리아 등을 내 딸로 품어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먼저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을 혐오로 또는 배제함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그것은 망령되이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처럼 사는 겁니다. 자, 62절입니다. 이 언약은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어도 내가 다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뒤에 있는 말이 뭡니까? 이 언약에 세운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제가 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의 뜻을 가끔 설명을 드리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모든 하야, 존재하는 것,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근원인 것을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것이고, 또 이 여호와라는 말을 이제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할 때 이 여호와에 대한 의미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때 야훼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구나,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세워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63절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내 모든 일을 행한 모든 일을 뭐한 후에요? 용서한 후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죄의 심판 그대로라면 그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면하시는 거예요. 카파르라고 하는 이 속죄, 용서, 그리고 덮어주시는 것,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놀라고. 얼마나 놀랍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면, 이 히브리어 붓인데요, 이게 창백해질 정도로 놀라요. 깜짝 놀라서 창백해질 정도로 놀라는,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리고 부끄러워지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창피해서 뒤로 숨는. 그래서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 떨지 못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얼마나 나를 두렵게 하는지, 경외로운지. 그런데 그 정의와 공의의 빛으로 보면 나는 죽어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마땅한데, 주일에 호진 선생님이 말했던 바로 그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이 난데, 그런데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참 행복과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 챌린지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 선교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알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